로마서 16장 1에서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와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리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교서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버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은 탁월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바울 혼자 이방복음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바울 곁에는 위대한 바울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에 맨 처음 등장하는 베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 2절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대충 이름이 한 26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맨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베베, 포이베라는 여성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한 사람을 알아가면서 이해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맨 처음 등장하고 맨 마지막 등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베베 다음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베베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이 베베라는 여성이 로마서 16장의 바울 곁에 사람들 가운데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베베를 보면서 조금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베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그를 일꾼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겐그리아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겐그리아 교회가 누구가 세웠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이 베베의 열심을 보거나 또 베베의 그 재력을 보거나 할 때 이 베베의 가정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세워졌죠. 고린도 교회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겐그리아 교회도 있었는데 베베의 집에서 세워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그녀를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흔히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 집사라고 부르는 바로 그 단어 디아코노스입니다. 그 집사는 일꾼입니다. 우리 한글 한문에서는 잡을 집자의 일사자, 그래서 교회 일을 발견되면 그 일을 집어서 해결하는 사람, 일을 처리하는 사람, 그런 뜻이겠죠. 집사. 한문의 번역인 이 집사는 원래 디아코노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그 원조가 되는 것이 베베입니다. 바울은 베베를 집사라고 불렀는데 편의상 오늘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사. 그 당시에는 아주 특이한 단어이겠죠. 집사라는 디아코노스는 고대 헬라 사회에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계층이 대충 한 5가지, 6가지가 됩니다. 맨 밑바닥에 있는 하급종, 동물보다 못한 종이 있고, 그리고 종들 가운데 맨 상위층에 속하는 종도 있었는데, 디아코노스는 대략 한 5가지, 6가지 종의 종류 가운데 맨 상위층에 속하는 종이고, 맨 밑바닥에 속해 있던 종은 사도 바울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고 불렀을 때 둘로스라는 노예입니다. 노예.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둘로스와는 다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고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종은, 노예는 들어와서 결혼하게 되면 결혼한 아내 그리고 낳은 자식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재산권이 전혀 없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권리도 전혀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종들과는 달리 하인들 가운데 가장 상위층에 속해 있는 디아코노스는 주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주인이 여기서 팔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디아코노스는 일종의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는 그 종에게 속해서, 그 주인에게 속해서 주인의 모든 것들을 위탁해서 관리해 주는 대신 일정한 정당한 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한다면 마음대로 자기가 그 주인을 떠나서 다른 주인에게 소속되어서 하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탁월한 집사들은, 그 디아코노스들은 아주 돈 많은 사람들에게 스카웃이 되기도 하고 그런 자유인입니다. 이들은 출퇴근을 했고 그리고 자기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아코노스는 보통 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종으로 삼겠습니까? 아주 두뇌가 명석한 사람, 굉장히 재리가 분명한 사람들, 일처리가 확실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임무를 맡겼을 때 그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들, 책임을 완전히 맡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디아코노스고,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은 많은 돈을 받고 직장을 옮겨 다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현재 집사라고 불리우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주인은 일단 그 집사에게 모든 것들을 위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올 겁니다. 그때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모든 것들을 위탁했습니다.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주인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그가 관리했던 것을 점검하는 정도. 하고자 하면 그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빼돌렸던 그런 사람이었고,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주인은 전폭적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고 자신의 모든 가정의 경력을 맡았기 때문에
그 주인은 그 디아코노스의 판단, 그리고 이성, 그리고 명석함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일 처리를 맡긴 사람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소위 집사하는 이 집사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하이 퀄리티의 단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뢰가 가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위탁해서 맡길 만큼 완벽하게 신뢰하는 사람. 그의 이성, 그의 판단, 그의 인품, 그리고 그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집사 너무 많기 때문에 흔해서 이 집사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흐려지지만은 그 당시의 개념으로서는 집사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베베라는 여성에게 집사라는 이름을 붙여줄 만큼 아주 대단한 직책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대단한 디아코노스가 교회에 와서 형편없는 단어로 전락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디아코노스는 두 단어가 합성됐는데 디아라는 단어와 코니스라는 단어가 합성합니다. 디아는 철두철미하게 라는 뜻이고 코니스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사, 곧 디아코니스는 먼지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하인. 물론 여기서 먼지라는 것은 집안에 정말 문자 그대로 먼지를 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먼지 터는 종들은 따로 있겠죠. 둘로습니다. 맨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지는 주인의 고민들, 주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 주인의 숙제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디아코니스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먼지가 있으면 우리들은 저걸 털어야지, 청소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인이 저건 처리해야 되는데 라는 것을 주인이 위탁하면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사람, 그가 디아코니스라는 집사라는 종이었습니다. 바로 헬라 사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에게 부여되었던 그 일반 귀족들이 아닌 평민들 가운데서는 거의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이 단어가 오늘날 교회의 용어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헬라 사회에서 주인의 일을 위탁받아서 그의 모든 인품과 도덕성과 그리고 성실성, 두뇌와 명철, 이성 판단이 정확하기 때문에 주인이 그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겨서 대소사를 완벽하게 처리해냈던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교회 안에도 헬라 사회에 디아코네스와 같은 직책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7 집사를 세우게 된 이유입니다. 바로 7 집사는 그런 헬라 사회의 하이 퀄리티 같은 그 사람들의 직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도 일들이 있으니까,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교회 용어가 아니라 실은 헬라의 용어입니다. 그리스 용어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그것을 가져온 것뿐입니다. 사전에서는 이것이 신성한 영역, 곧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 이 집사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디아코니스는 신약에서 주로 주님과 관련해서 어떻게 쓰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해내는 사람, 그걸 집사라고 불렀다. 아까 헬라 사회에서도 어땠습니까? 주인의
주인의 가족을 위해서 주인의 계획, 주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계획들을, 주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그냥 캐리는 그냥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캐리 아웃은 완전하게 끝내주는 거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종결짓는 캐리 아웃, 그런 종들을 가리켜서 집사라고 불렀다. 집사는 근본적으로 철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높은 인품과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귀족 못지않게 기품스러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맡겨주신 일은 완벽하게 처리해내는 그 사람이 교회의 집사란 말이죠. 집사예요. 요즘은 교회에 와서 몇 년 되면 그냥 타이틀이 집사라고 붙여줍니다. 집사가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은 집사의 어떤 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 많은 배달이 요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집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목회를 비롯해서 설교라든지 모든 재정, 그리고 모든 선교라든지 교회가 추구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헬라 사회처럼 완전히 떠맡아서 그것을 실행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집사라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붙어있는 먼지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하인처럼 처리해내는 사람이 집사다라는 겁니다. 베베는 바울이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집사라고 해서 똑같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한 많은 일들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바울의 모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모든 프로젝트, 이런 것들의 한 부분을 베베가 맡아서 수행해낸 건데, 어떤 점에 있어서 무엇을 했길래 베베를 집사라고 불렀는지, 그런 것들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에서 베베가 로마서 서신을 전달했던 전달자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쭉 검토해 보면 베베 외에 다른 대안자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베베가 로마서를 전달했다라는 그런 문구도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봤을 때 베베가 로마서 서신을 전달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반대 의견도 별로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베는 로마서 서신을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다 뛰어난 서신이지만은 특별히 바울의 서신 가운데 로마서만큼 탁월한 서신은 없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지식과 학력, 그리고 요한의 성품, 그리고 요한의 통찰력,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기록을 해나가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베드로가 쓰는 단어는 상당히 중하급입니다. 고급스러운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어렵다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요한이 쓰는 단어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잘 쓰지 않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렵다 그렇게 제가 했어요.
그 영어 자체가 굉장히 고급진 영어들입니다. 말을 굉장히 요한은 고급스럽게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섬세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서 하나만 보더라도 그의 학력이 뛰어납니다. 학식이 그 깊이나 넓이나 용어 선택이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그리고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만큼 복음에 대한 위대한 변증서는 없죠, 지금까지. 그래서 로마서를 바로 이해해야만 복음에 대한 위대한 변증을 얻을 수가 있는 이 위대한 로마서 서신, 만약에 로마서가 없다면 로마서의 축소판인 갈라디아서 하나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변증하겠습니까? 그 짧은 갈라디아서 하나 가지고.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는데, 물론 갈라디아서도 로마서의 축소판이라 하지만은 너무 많이 축약됐기 때문에 복음을 변증하는 데에는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있어서 모든 복음의 뼈대가 선 겁니다. 이 위대한 탁월한 서신 로마서를 바로 베베 집사가 전달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베베를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벽하게 실행해 내는 디아코니스, 그런 점에서 집사라고 불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가 전달했고, 에베소서는 두기고가 전달을 했습니다. 고전 16장 3절과 10절에 나와 있고,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꾼 디아코니스를 씁니다. 두기고에게도 바울이 디아코니스를 씁니다. 두기고 집사입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두기고가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전달자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로마서는 베베 집사가 전달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26명 이름이 열거된, 그 외에 이름이 열거되지 않은 사람도 다수 있지만은 26명 가운데 최초로 언급된 사람이 베베. 그러니까 베베는 로마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분명한 심증이 가는 단어가 바로 추천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할 때 이 단어, 추천이란 단어를 볼 때 바로 로마서의 서신 전달자일 거라는 추정이 간다라는 얘기죠. 추천이라는 쥔히스테미라는 단어는 쉬는 함께라는 단어고, 히스테미는 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서다라는 것은 똑같이 뒤에 서는 것은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스승으로 따라가는 그런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자로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나 그 당시 헬라 사회는 누가 앞에 서느냐, 누가 뒤에 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승은 앞에 서고 스승 뒤에 제자들이 서서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함께 선다는 것은 스승과 동등한 입장을 가지는 거죠. 쉰히스템입니다. 사전에서는 이것을 함께 서다, 그리고 마치 라인업 하는 것처럼, 라인업은 출발선상에,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운동선수가 지금 스타트 라인에 둘이 똑같이 딱 서는 거예요. 그게 라이닝업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때 쓰는 단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베를 자기가 동격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자신이 로마서를 쓰는 것과 더불어서 이 서신을 전달하는 것이 쓰는 무게만큼 전달자의 무게도 거의 동격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신히스테미는 공동 설립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바울은 베베를 공동 설립자로 추천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추천한다. 공동 설립자로 추천한다. 그럼 뭐에 대한 공동 설립일까? 뭐에 대해서 공동 설립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서신이 로마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바로 공동 설립이라는 것은 바울은 쓰고 베베는 전달하고 우린 전달자가 뭐 쓰는 사람에 비해서는 형편없을 것이다라고 생각, 누구나 전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다. 우린 지금 편지를 가지고 뭐 우체국에 붙여도 우편 배달 사고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서신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은 맘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은. 그렇지만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도적대가 있고 그리고 거리가 전부 걸어서 위험한 장소를 통과해서 목적지까지 닿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사명처럼 완수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서신 전달자가 될 수 없는데 어거스틴의 글을 보면 서신 전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서신 전달자는 서신을 쓴 사람과 그 전달자는 거의 신뢰관계가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서신을 맡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는 이 전달자라는 것이 그냥 지금의 우편 배달자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내가 맡길 수 있는. 그래서 공동 설립이라는 것은 아마 생각하는데 로마서를 바울이 쓰고 베베가 전달한다는 그 의미에서 공동 설립자라고 불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6장의 맨 처음 서두에 베베가 언급된 것을 보아서 우리들은 그녀를 로마서의 서신 전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베베라는 사람은 그 출신 지역이 겐그리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겐그리아에서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겐그리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바울의 로마서를 전달해야만 했던, 그렇다면 겐그리아 지역의 가장 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 베베라는 사람이 전달자였다라는 사실은 별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겐그리아는 고린도 지역의 한 변방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린도가 있으면 서울과 경기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타락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교통 중심지였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2차 전도 여행을 와서 그 당시 로마로부터 추방되어서 나온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부를 만나볼 텐데 이 부부를 만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고린도의 자기 집을 사놓고 거주한 집은 아니고 아마 새 집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시 거주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면서 아마 좀 떨어져 있는 겐그리아 지역에도 베베라는 여성의 집에서 겐그리아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3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이들은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전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같이 만난 거죠. 천막 만드는 것에서 오늘날 건축 현장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이 지역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겐그리아의 복음도 전파되고 교회도 세워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겐그리아 지역에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죠.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고린도에 있다가 바울이 겐그리아 와서 겐그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데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에베소로 건너가는데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한참 머물게 되죠. 거기에.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이들을 떨고 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서원이 있어서 이 겐그리아 지역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원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베베는 바로 이 지역 출신입니다. 겐그리아. 그리고 바울이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는데 바로 겐그리아 지역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원은 로마의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유력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겐그리아 지역입니다. 바로 거기 머물면서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닥쳤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뭔 교회인데 흉년이 닥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 편지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구제 헌금을 하자 해서 그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직접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바울이 겐그리아 지역에서 머리도 깎고 이제 로마 복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머리 깎은 것은 아니겠죠.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로마로 가려고 그 당시 그래 머리를 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4절을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에게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다른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한 겁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모으고 갈라디아 여기서 떠나서 에베소를 경유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만약 통보했을 겁니다. 내가 갈 때 미리 연보를 모아둔 것을 달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또 지탄도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워낙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돈을 횡령했니? 자기 착복하니? 이런 욕까지 엄청 얻어먹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참 난감한 상황이죠.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과 그들이 나와 함께 하리라. 바울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게 전달하기를 원했는데 자기는 바울의 성경 보면 바울의 최종 선교 목표가 로마가 아닙니다. 실은 로마보다 서바나였습니다.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은 스바나를 못 갔죠. 못 가고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투옥이 되어서. 그러니까 최종 선교지였던 서바나를 가면서 로마를 거치는데 로마까지만 가고 서바나 복음은 실패한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겠죠. 그까지가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를 들러서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로마에 복음을 전한 뒤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그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15장 22에서 28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육적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연보를 전달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너희는 로마입니다. 로마에 들렀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그러나 서바나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이것은 로마 복음에 대한 소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고린도에서 이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냈는데 그 쓴 로마서 서신을 겐그리아 지역 출신이었던 베베 집사 바로 그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그런 의미에서 베베가 공동 설립자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공동 설립자. 그래서 26명의 명단 가운데 맨 위에 둔 이유가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육로와 해상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하는 상당히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신 전달자는 어거스틴의 기록에 의하자면 전달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맡길 만한 성품 그리고 충성심과 용맹함을 지닌 이 베베를 택해서 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를 디아코니스 집사 완벽하게 먼지를 털어내는 종. 내가 당신에게 이 일을 맡기면 당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 베베는 특별히 머리가 명석했고 판단이 정확했고 게다가 용맹했고 충성심을 갖고 있는 여성. 그래서 그에게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먼지 털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어서 디아코니스 집사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베베라는 이름은 놀랍게도 고린도 지역의 여신인 아데미와 같은 이름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녀가 복음을 받고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불교 그 누굽니까? 석가 그러면 그녀 이름이 석가였다는 거예요. 왜 바꾸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마 추정컨대 자기가 이처럼 아데미 여신의 전폭적인 충성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어떤 도움이 되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랬던 바울은 그녀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로마서 16장 2절 하반절에 그가 이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라는 프로스타시스는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남성만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누구의 보호자. 보호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우두머리 그리고 대변인이라는 뜻을 사용되는데 그 당시 여성은 합법적으로 이런 일들을 수행해낼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개인 재산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간혹 과부들 가운데 막대한 유산을 받은 경우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경우는 어떤 합법적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여성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프로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베베라는 여성에게만 쓰인 겁니다. 이 단어는 그러므로 어려울 때, 위급할 때 도와주는 구원자, 그리고 조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후원자, 이 조력자, 보호자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물질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은 물질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습니다. 여성을 얼마나 그 당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베에게 이 단어를 적용한 것을 봐서 그래서 추정컨대 베베는 과부였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자기의 재산을 임의로 스스로 처분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부유한 과부였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헬퍼가 되었다라는 것은 베베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녀가 바울의 선교를 도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죠. 그래서 베베는 부유한 과부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사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도움을 준 베베에 대해서 그녀는 나의 보호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장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베베, 초대교회에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16장은 어떤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슈퍼스타들이죠. 그 슈퍼스타들을 바울의 일생과 함께했던 위대한 전도자 곁에 사람, 슈퍼스타 첫 번째 우린 베베라는 여성을 만나본 겁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동력 파트너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집사로 있던 베베라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믿고 맡겨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내는 베베와 같은 집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위대한 힘들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동력자들이 이와 같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